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같이 성경 통독 콜로사이서와 필레몬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콜로사이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영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영지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교에서의 영적인 지식은 하느님의 신비를 깨닫고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셔서 그 신비가 드러났고, 그 신비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영광의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이유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밝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합니다. 박사학위를 가졌건 그가 유명한 철학자건 세상에 어떤 지식을 지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이 세상,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볼 사정도 있긴 있죠.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느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콜로사에서 2장 2절에서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고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콜로사에서 1장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느님을 아는 신비, 하느님의 신비,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왜 창조됐는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느님의 그 신비를, 그리스도를 알면 다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깨우쳐줘서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이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서부터 먹거나 마시는 일로 또는 축제나 초하룻 날이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의 주인, 모든 것의 실체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시집 장가가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키우고 사회생활하고 또 살다 보면 인생만사 여러 가지 선전수전 다 겪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신 세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체라는 말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실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하나님과 같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여기 있어 보이죠? 제가 여기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죠? 저는 1969년도 이전에는 없었어요. 왜? 영원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살다가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이 지금 여러분의 앞에서 보이는 이 육체적인 형상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거나 어떤 의지를 갖고 있죠.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보장받지 못했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그건 실체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망사가 이렇게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고, 그런데 실감이 잘 안 나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냥 우리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이 있어요, 지성이. 동물들은 이런 걸 못 깨달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만사가 실체가 없구나. 다 이 말은 의지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오늘 아침에 식사들 하셨죠?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유지될 수 있어요? 유지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의지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가 먹는 게 없어지면 우리 몸도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들도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해와 달과 뭐 이런 기후와 이런 비와 여러 가지 땅의 영양분과 이런 걸로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다들. 땅도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으면서 그 자체 그렇게 연결돼서 의지해서 있으면서 그 자체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그래요. 근데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 하느님이시라고 하니까 그 말의 뜻인즉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나는 있다라는 분이에요. 나는 있게 한다라는 분이에요.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이에요. 그분만이 실체라는 거죠. 그분만이 정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그분께 의지해서 잠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있다 사라질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이 살아가는, 그쵸? 희망이 생기잖아요. 살 맛이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고 영원한 실체이신 하느님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물들은 그렇게 살아도 돼요. 왜? 동물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지성이 없어요. 걔네들은 이런 걸 물을지도 모르고 궁금해하지도 않고 알려줘도 몰라요. 그렇죠? 개에게,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에게 인생이란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왈!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개들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 거. 몰라요. 가르쳐줘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이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영원한 사랑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처럼 하느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물인데 밭에 산다는 거죠. 하늘나라는 값진 진주에 비유할 수 있는데 다 팔아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팔아서 그걸 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께 아니었는데 뭘 팔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명을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선물로 받은 거여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하느님 나라를 구하리라. 아니, 여러분께 아니었다니까. 본래 생명 자체가 그냥 받은 거지. 받은 걸 다시 바치는 게 아까워요? 원래 여러분께 아니었고 받은 거였는데 그걸 주신 분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게 되게 아깝고 억울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받은 거를 돌려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이 계산, 수지타산이 잘 안 되세요? 인생이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만이 인생의 여러 난관과 시련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콜로사이서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하느님 안에서 이렇게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콜로사이서 2장 7절에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분 안에 뿌리를 내려 자신을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튼튼히 자리를 잡으십시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신비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된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항상 살다 보면 세상 안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감사할 일이 생겨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 하느님께로 가는 길인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죠. 감사가 흘러 넘친다는 거죠. 하느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 바라보면 자기가 이렇게 실체를 모르고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감사할 일은 개뿔 있겠어요. 네. 사실은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지 않으면, 은총 속에 살지 않으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감사할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생을 덧없이 허무하게 이렇게 망칠 뿐이죠. 하느님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감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다. 곧 하느님 나라에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어갈 것을, 맛보던 것을 이제 진수성찬을 내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서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